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이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과 창립 25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립 25주년을 통해서 온라인 교우 100명 만들기 해서 19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 온라인 등록 교우들이 같이 예배를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메시지를 받고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고 삶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라는 강연을 해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고 못 들었는데 그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치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고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올라갔더니
올라가서 열어봤더니 먹을 것이 많아서 좋았다. 예, 올라가면 배도 고프고 힘든 일이 있죠. 그죠? 마실 물도 필요한데 버리지 않고 가져가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지고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갑니다. 인생이라는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함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이별도 짐이고 만남도 짐이고 미움도 사랑도 다 짐입니다. 가장으로 산다는 것도 아내로 산다는 것도 부모로 산다는 것도 자녀로 산다는 것도 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집사로 산다는 것도 장로로 산다는 것도 권사로 산다는 것도 또 앞에 서 있는 목사로 산다는 것도 다 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배워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복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행복은 주지 아니하고 감사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무거운 짐을 풀어 놓을 때 그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은 물을 건널 때마다 큰 돌멩이를 어깨에 지고 건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물을 건널 때 왜 돌멩이를 지고 물을 건너나 라고 봤는데 그 돌멩이를 지고 건너는 것은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합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버리고 싶은 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손에 쉽게 들고 다니고 손의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짐을 한번 마음 잡아먹고 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짐을 지고 나면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어깨가 굽어지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립 25주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현 시점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25년이라는 시간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개인 모두가 나름대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달려온 오늘 이 시점에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마음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참 고마운 분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걱정해 주는 이가 있어서 행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 6.25 기념주일에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신앙을 재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과 창립 25주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신앙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연결되어져서 신앙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명예가 목적인 사람도 있고 성공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가족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BC 444년 3월 5일 느헤미야와 함께 아닥사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3차로 예루살렘 포로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포로 귀환이라 그러지만 포로 귀환은 벌써 포로들은 다 지나갔고 나라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444년이라 그랬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첫 해가 605년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거의 160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160년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끌려갔던 586년이라고 해도 거의 140년이 지난 그 땅에서 이제는 포로도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 사람들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살아가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나의 고조부, 증조부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에서 뿌리를 다 내리고 살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의미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힘든 성벽을 재건할 의무도 필요도 없고 자기들의 삶에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칙령이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들이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재건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들었던 그리고 땀 흘렸던 자기들의 증조부와 고조부로부터 씨를 뿌리고 땅 뿌려서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 재건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세일 땅,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야 너희들 그거 안 돼, 어려워, 그거 포기하고 그냥 와. 주위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사마리아와 세일 땅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너희 블레셋인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포기해. 신앙 재건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들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낮에와 밤과 경비를 서가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고 신앙 재건을 하였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 신앙 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회복 운동을 다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느헤미야 7장에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족장들과 그들의 이름들을 낱낱이 하나하나씩 기록 다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재건에 몸부림을 쳤고 수고했던 짐승들의 수고와 헌물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에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릿과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들었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야, 우리 성벽 공사하는데 무슨 노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봄에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지금은 전부 다 기계로 짓지만 농사 지을 때 보면 모심기 할 때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박자 맞춰주고 그래서 박자 맞춰서 일하면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일이 착착 진행되어지도록 이래서 노래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록들을 다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이며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며 천국의 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신앙 회복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들었던 뿌리를 내렸던 고조 할아버지부터 뿌리를 내렸던 그곳에 와서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 회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전에는 신앙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신앙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인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인생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라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 느헤미야 7장이요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28절부터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 7가지에 대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결혼과 혼인에 대해서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성전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정기 예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음 익은 것과 초태생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비dim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의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 말씀이 인생이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큰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가면 죽을 줄도 모르는 큰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교회마다 들릴 때에 그리스의 유럽의 교회 들리고 아시아의 교회 들리고 갈라디아의 교회를 들리고 갈 때마다 거기에 있던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하나처럼 바울의 손을 잡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있으십시다. 계속 붙잡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과 주님께 의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을 말씀에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배되어졌더니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하셨더니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더니 죽은 시체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인격체구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도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 속에 열매가 없고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0절에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불신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시키지도 않겠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저희 사모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보니까 좀 심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가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난리 났냐 하면 목사님이 딸을 결혼시키는데 불신자하고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족하고 불신자 애 결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둘이 사귀다가 이렇게 결혼하자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교인들이 봐주겠는데 그게 아니고 중매를 했는데 불신자하고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돈들 집이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난리 난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성경에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맨날 안 그랬는데 최소한 그렇다 그래도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시간을 좀 가져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가도 신앙보다가도 돈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어렵고 가난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잡고 가겠습니다. 신앙 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이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31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이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나 식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월삭,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또 7년 안식년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곡식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먹을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그것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턱 드리는 걸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도장 찍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안식년도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성전이 쇠퇴하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요새로 말하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다시 또 짓기 되고 재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벌써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내어서 그것으로 성전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 규례를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다 수납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결정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유럽을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유럽을 여행하면 유럽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유럽의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게 크고 오래 짓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왜 그렇게 지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그때 성교회를 짓는 거는 전부 다 귀족들이 짓는 거예요. 왕이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노동만 좀 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전부 귀족들, 왕들, 황제들 이들이 지으니까
그 몇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이게 뭐냐면 진설병은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쪽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탁자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 탁자에 쉽게 말하면 떡 6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6개 한 줄, 또 12개가 있습니다. 떡이,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이거는 12개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하셨던 거예요. 이 떡은 매일마다 새로 바꾸어 줘야 돼요.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요새는 교회 목사 몇 명 없지만, 또 큰 교회는 많지만은 그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 떡을 구워내기 위해서는 최고로 좋은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이때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거의 매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소제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돈 없어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전기만 켜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꼭 갖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마리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소제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상번제라고도 해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진설병과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은 또 달라진 거예요. 주일 되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삭도 똑같고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하는데 장작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겠다. 이렇게 이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35절부터 37절 앞부분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뭐냐 하면, 처음 익은 것과 초태생은 곡식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과일이든지 뭐든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37절 후반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이 11조를 드릴 때는 꼭 제사장이 함께 했어야 됐고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11조를 또 성전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성전에 드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와 월삭에 드리는 예배와 절기와 각종 모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처음 익은 것과 초태생과 11조에 대해서 그들은 결단을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신앙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 신앙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 무거워진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달라 그랬더니 감사를 배우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44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신앙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어려운 힘든 과정 가운데 신앙 회복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 주신 것에 감사를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 발자국 일어설 수 있고 손 한 번 내밀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